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6장. 일곱 봉인. 나는 어린 양이 그 일곱 봉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흰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승리자로서 월계관을 받아 썼고 또 더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둘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말 한 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세상에서 평화를 없애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곧 큰 칼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셋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검은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아니면 보리 석 대를 살 뿐이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마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네 생물 한가운데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넷째 생물이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푸르스름한 말 한 필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의 4분의 1을 지배할 권한, 곧 칼과 기근과 죽음, 그리고 땅의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나는 하느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증언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대왕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또 그들은 흰 두루마기 한 벌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동료 종들과 형제들이 다 죽어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잠시 쉬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내가 보니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는 검은 머리털로 짠 천처럼 검게 변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별들은 마치 거센 바람에 흔들려서 무화과 나무의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이 사라져 버렸고 제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산이나 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성들과 부자들과 세력자들과 모든 노예와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옥자에 앉으신 분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숨겨다오. 그리고 어린 양의 진노를 면하게 해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닥쳐왔다.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7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힌 14만 4천 명. 그 뒤에 내가 보니 땅 네 모퉁이에 천사가 하나씩 서서 땅의 네 바람을 제지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쪽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을 받은 자들의 수요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 받은 자는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가드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즈불룬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온 군중. 그 뒤에 나는 아무도 그 수요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인 군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자들로서 흰 두루마기를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옥자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옥자에 앉아 계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이십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모두 옥자와 원로들과 네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옥자 앞에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아멘. 우리 하느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영예와 권능과 세력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아멘.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그 원로들 가운데 하나가 흰 두루마기를 입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어른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대답했더니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 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느님의 옥자 앞에 있으며 하느님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자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뜨거운 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요. 옥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의 샘터로 인도하실 것이며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제8장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떼셨을 때에 약 반 시간 동안 하늘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금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와 섰습니다. 그 천사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향해 섞어서 옥자 앞에 있는 황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의 손으로부터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느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는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불을 가득히 담아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나팔. 그때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채비를 차렸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우박과 불덩어리가 피범벅이 되어서 땅에 던져져 땅의 3분의 1이 타고 나무의 3분의 1이 탔으며 푸른 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닷물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모든 선박의 3분의 1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떨어져 모든 강의 3분의 1과 샘물들을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 바람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쓴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태양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며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의 3분의 1도 마찬가지로 빛을 잃었습니다. 나는 또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큰 소리로 화를 입으리라, 화를 입으리라. 땅 위에 사는 자들은 화를 입으리라. 아직도 천사들이 불 나팔 소리가 셋이나 남아 있다 하고 외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별은 끝없이 깊은 지옥 구덩이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그 지옥 구덩이를 열자 거기에서부터 큰 용광로에서 내뿜는 것과 같은 연기가 올라와 공중을 뒤덮어서 햇빛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땅에 퍼졌습니다. 그 메뚜기들에게는 땅에 있는 정갈들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쳐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느님의 도장이 이마에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5달 동안에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죽으려고 애써도 죽을 수가 없고
죽기를 바라더라도 죽음이 그들을 피해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준비가 갖추어진 말 같았으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것들의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았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가슴 방패와 같은 것으로 가슴을 쌌고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수많은 전투 마차 소리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정갈의 꼬리와 같은 꼬리를 가졌으며 그 꼬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꼬리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옥의 악신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고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이니 곧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재난이 또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앞으로 2가지 재난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는 하느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4모퉁이에 달린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유프라테스 강에 메어 있는 4천사를 풀어놓아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4천사는 풀려났습니다. 그 천사들은 정해진 연, 월, 일 시에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리는 기마병의 수요가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모습이 내 눈에 비치었는데 그들은 불빛 같은 붉은색이나 보라색이나 유황색의 가슴 방패를 붙였고 말들은 그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았으며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의 입에서 뿜어내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 때문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말들의 힘의 근원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었습니다. 그 꼬리는 뱀과 같았으며 머리가 달려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끊임없이 마귀들을 경배하고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는 우상들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행한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에 대해서도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10장. 천사와 두루마리. 또 나는 힘센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름에 쌓여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둘려 있었으며 얼굴은 태양과 같았고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발로는 바다를 디디고 왼발로는 땅을 디디고 마치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고함을 지르자 7 천둥이 각각 제 소리를 내며 말을 했습니다. 그 7 천둥이 말할 때에 내가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자 그 7 천둥이 말한 것을
비밀에 붙여두고 기록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내가 본 그 천사, 곧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던 천사가 오른손을 하늘로 쳐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터인데 그 소리가 나는 날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예언자들에게 전해주신 대로 하느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던 그 음성은 나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바다와 땅을 디디고 서 있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펴든 두루마리를 받아라. 그래서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천사는 나에게 이것을 받아 삼켜버려라. 이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내 배에 들어가면 배를 아프게 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삼켰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나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때 너는 여러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과 왕들에 관해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한다 하는 음성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11장 두 증인. 또 나는 지팡이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습니다. 일어나서 하느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나 성전의 바깥들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이 그 거룩한 도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나는 내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베옷을 입혀 1260일 동안 예언을 하게 하겠다. 이 두 증인이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등불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죽고야 말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언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졌고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온갖 재앙으로 몇 번이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세상을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끝내면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한 길에 버려질 것입니다. 그 도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곳이며 상징적으로는 소돔이라고도 하고 이집트라고도 합니다. 여러 백성과 종족과 언어와 민족에 속한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그들의 시체를 구할 것이며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 두 예언자는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괴로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흘 반이 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 예언자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예언자들은 원수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 때문에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쌓여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양했습니다. 둘째 재난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셋째 재난이 올 것입니다. 7번째 나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영원 무궁토록 군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 있던 24원로도 엎드려 하느님께 경배하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느님, 우리 감사를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큰 권능을 떨치셔서 군림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에 붕괴하였으나 오히려 그들이 주님의 분노를 샀으니 때는 와서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주님의 종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대소를 막론하고 주님을 공경하는 자들은 상을 받고 땅을 어지럽히던 자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던 하느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느님의 계약의 궤가 나타났으며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천둥과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요한의 묵시록 6장부터 11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